네, 오늘 하나인 온라인 교회 10월 넷째 주죠. 화요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할게요. 여전히 하나인 온라인 교회는 유튜브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화요 모임과 또 금요일 또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유튜브로 저희들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인 온라인 교회를 검색하시면 그 하나인 온라인 교회 유튜브를 찾을 수 있으실 거고요. 거기서 구독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영상을 보신 후에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래서 지난주부터 중보기도 내용을 함께 하자고 했는데 그 중보기도의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에게 좀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었고 이메일로도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보내주셔도 좋고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혹시 저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함께 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에서 저희들이 가을 이야기 또 이전에 여름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번 가을 이야기가 11월 한 둘째 주 정이면은 그 진리로 가는 길 복음은 이라고 시작된 가을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약 한 48개인가요? 한 50개 가까이를 써 내려갔던 것 같은데 정말 급하게 그날 주시는 은혜로 적어 내려갔던 글들이었는데 그 인스타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제가 쓰고 제가 보면서도 참 은혜가 되는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보시고 공유도 해주시고 은혜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 겨울 이야기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간단하게 조금씩 쓰고 있어요. 겨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담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아침마다 또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날 때마다 적어가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저희 한국중앙교회가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사의 제사를 주제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가 5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거든요. 근데 종전에 저희 새벽 예배가 5시 20분에 시작했는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은 5시에부터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로도 함께 예배를 저희가 링크를 걸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온라인상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다 보니까 모두가 이 특별 새벽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인 온라인 교회 화요 모임은 이 주간에 새벽 예배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자와 전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제자란 의미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전도란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정말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이 은혜와 복에 대해서 나는 안 주셨는데요 할 만한 그런 이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복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말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큰 복과 큰 은혜가 무엇일까? 다른 세상 어떤 그런 가치와도 견주어도 견줌이 되지도 않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은혜와 복이 무엇일까? 나눠봤고 묵상을 했을 때 저는 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그럼에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은혜이고 복인 시간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의 시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살고자 해서 또 깊이 있는 신앙의 어떤 생활들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마 제자 훈련, 양육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거를 통해서 전도도 더 잘하고 싶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크거든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나 전도에 대해서 정말 말을 많이 하지만 정작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고 오래 다니게 되면 어떠한가요? 그 훈련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전도에 대해서 말은 정말 많이 하는데 연수가 오래되고 또 교회의 직분이 뭔가 좀 결정하는 리더의 직분이 되면 될수록 정말 전도에 대한 뭔가 열정이 더 올라가던가요? 정작 훈련을 통해서 얻어내고 보여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요? 잘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죠. 교회마다 여기는 양육훈련이 잘 안 돼 있어. 여기는 전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 라는 판단과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 나름대로 정해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에 대한 필요와 요구를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있나요? 그 훈련과 또 제자와 전도라는 그 단어 앞에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오늘 제자라는 말들로 한번 그 시작들을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부분들이 조금은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제자가 어떤 특별한 자리일까요?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누구의 라인이다 라는 의미가 돼서 뭔가 특별할 것 같고 특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어떤 특수하고 특별한 훈련이나 단계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놓고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책임이나 직분이나 자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나 공동체에서 그것을 얻은 자들만을 놓고 제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난 제자야. 너는 그 자리에 없으니까 제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는 딱 오늘 말씀한 이 본문 안에서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을 놓고 부르는 이름이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오늘의 삶의 시간을 놓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제자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것이 이 범위 안에 든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앞절 7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이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을 놓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그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을 놓고 제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았기에 어떤 특수한 자리에 있기에 어떤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위치에서 내가 뭔가 리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놓고 제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날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오늘을 보내고 있는 존재들을 놓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18절부터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게 하고 전도를 어떻게 하고의 그 과정이나 매뉴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그의 모든 인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라 라는 말이에요. 오늘을 살아내는 그 시간 가운데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제자가 되게 하라 라는 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하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으로 그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어요. 6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결과로 얻어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과 은혜가 바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언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세상의 가치보다도 위대하고 놀랍고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인 온라인 교회를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주의 그 사랑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권면하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교회에는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은 조금 더 무너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오늘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오늘 어떠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치열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진짜 치열함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 참 하나도 안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뭔가 그 자연재해 피해들이 여전히 있어서 그 피해가 또 어마어마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인간의 욕심과 정욕으로 만들어낸 그 자그마한 그 몇 그램도 안 되는 그 가루 하나 때문에 전 국민과 전 젊은이들이 정말 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시간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순간순간 밀려오는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그 요동함으로 인해서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간들을 우리는 듣게 되죠. 이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이 선언되어야 되고 또 나눠줘야 될까요?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치열함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치열함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오늘 어떻게 사셨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를 제자로 삼아라는 그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야 가능해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내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게도 고스란히 주셨는데, 내가 오늘의 시간에 과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으로 보내졌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내 안에 욱함이 많은 시간들을 차지하게 되고요. 여전히 내 안에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한 그 선택들로 내 안에 그 어리석음의 시간들로 오늘을 또 보내진 않았나라고 점검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여전히 포기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라는 말은 정말 평범하고 평범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어쩌면 특별한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오늘을 살아내는 비범함을 가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모든 가족들은 여기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처럼 오늘의 시간을 돌아보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약속이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오늘 4시간 안에 채우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11월이죠. 11월이면 추수감사 주일과 추수감사 주간과 여러 가지 열매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아서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는데, 내 안에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는 얼만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하루의 시간들을 채워갔는지 한번 올해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며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로서의 시간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 내가 비록 여전히 좀 찌질한 것 같고 여전히 어리석은 것 같고 여전히 부족한 것 같아도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내가 오늘을 살아있다, 오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시간들로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들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서 있는 모든 그 오늘의 시간들이 쌓이는 것, 오늘의 시간들이 쌓여서 채워져 가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제자로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제자 훈련의 시간들을 우리는 오늘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훈련이 뭔가요? 정말 힘든 거잖아요. 살을 빼고 운동을 하고 어떤 목표가 설정돼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감당되는 그 하루의 시간들을 달성해 가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훈련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감당이 될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되잖아요.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이 오늘 바로 그 제자로서 감당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이 제자의 시간이라고 할 때 훈련으로 채워가는 그 오늘의 시간을 제자로서 달성해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이니 그거 얼마나 허무해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목표로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약속의 목표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훈련의 시간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에요.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은혜와 복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얼마나 큰 복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나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즉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제자로서 그 비밀을 알리신 오늘이 열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건 예정하신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예정하신 것인데, 10절에 분명하게 그 예정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목적과 목표를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달성해야 돼라고 설정해 주셨나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앞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목적이라는 걸 알아갈 때 바로 제자로서의 훈련이 오늘 감당될 수 있겠죠.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순리와 그 하나님의 열심을 동원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는 것으로 그 통일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에 바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일이 불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아무것도 일어날 일이 없다고 선언하는 자가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제자로서 오늘의 시간을 채워가야 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과 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 훈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마주해야 되는 결과가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보내면서 과연 오늘의 시간을 채워갈 때 나의 결과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을 위한 결과였나요?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그런 생각을
이루기 위한 그 생각이 결과로 나타나기 위한 위함으로 살아가는 하루였나요? 분명히 비교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점검이 돼야 내가 그 목표하는 곳, 훈련받는 시간 앞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다고 하셨을 때 어떠하셨나요? 의인을 찾았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영적으로 그 나라 그 땅을 회복할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근데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어서의 결과가 뭐였죠? 의로운 한 사람을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 땅을 회복할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는 그 말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를 더 볼까요? 니느웨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어떻게 됐나요?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요나를 세워서 요나가 던진 그 말 한마디에 니느웨 도성 전체가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의로운 한 사람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로 산다는 것부터가 전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도지 참 많이 만듭니다. 전도의 방법들 여러 차례 얘기하죠. 전도는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모일 거라고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살아내는 것으로 말합니다.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 제자로서 오늘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전도는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의 시간을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그것이 모든 민족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내야 할 시간이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죠. 훌륭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또 훌륭하고 싶어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훌륭하다라는 말을 들으려면 어떠한 기준 안에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적과 목표에 충성과 성실의 시간이 얼마였는가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제자로 사는 것이며 제자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좋을까요? 막 즐겁고 신날까요? 감사가 엄청나게 넘치는 시간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떠셨나요? 바울의 시간들을 한번 볼까요? 빌립의 시간은 어땠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시간들이 어떠했나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살았던 그 우리나라 안에서의 그 정말 존경을 받고 우리가 배우고자 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손해보는 거 많았죠. 상처받았습니다. 아파했고 억울한 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지친 시간들이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그 시간들로 그들을 제자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던 그 모든 날 동안 그리고 너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믿음 붙잡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의 결과가 오늘 우리 아닐까요?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징계와 저주가 마땅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그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서 이 땅의 죽음의 자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해보시고 먼저 상처받고 먼저 아프셨고 먼저 억울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오늘의 시간이 얼마나 지침의 시간이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시사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의 시간에.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게 있을까요? 이것이 종말의 시간에 머물러서 보내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날에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그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비록 오늘 내가 좀 억울한 자리에 있고 손해보는 자리에 있고 아픔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친 하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한 모습으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내가 살아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가 바로 전도의 관건입니다. 이것이 전도여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살아서 드러난 결과가 바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만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분별이 될 때 우리는 교만할 수도 없고요.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낮아짐의 시간에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그 분별의 시간들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듣게 될 가장 아름다운 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의 시간들을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루의 시간들을 좀 몸부림쳐 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정말 멋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의 시간이 진정한 제자로서 전도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